진짜 힘든 건 바로 사람 사이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이런 문제의 해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금강경 속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풀어주고 후회 없는 노년을 살게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씌우는 고정된 안경, 낙인, 집착입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 자식은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 형제는 공평해야 한다. 이웃은 예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안경을 끼고 보니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서운함이 쌓이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누구를 그런 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며느리라는 상, 불효 자식이라는 상, 얄미운 형제라는 상. 그 상을 씌우면 상대는 절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네 가지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사. 금강경은 네 가지 상을 경계합니다. 아상워쌍은 나라는 고집. 나는 부모니까 존중받아야 한다. 라는 사. 인상면쌍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낙인. 며느리는 원래 이래야 한다. 라는 사. 중생상종선쌍은 우리 편과 남을 가르는 마음. 우리 집안, 저 집안. 이라는 사. 수자상 소저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는 상. 이 네 가지 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인간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제자는 나는 부처님 곁에 오래 있었으니 더 큰 제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에 오래 앉아 있었던 자가 아니라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가까운 자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족 곁에 오래 있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 그것이 진짜 가까움입니다. 많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고생했으니 며느리가 나를 챙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며느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대로 힘들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두 사람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상과 인상이 부딪히니 서로는 서로의 사정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며느리를 볼 때 며느리라는 틀로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 틀을 벗기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한 사람의 딸, 한 사람의 아내일 겁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평생의 인연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장남은 내가 부모님 곁을 지켰으니 더 가져야 한다. 차남은 공평해야 한다. 서로 옳은 말을 하지만 결국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재산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거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돈은 다 가졌지만 형제를 잃는 것과 돈은 덜 가졌지만 웃는 얼굴을 지키는 것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부모는 늘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보답해야 한다. 그러나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자식에게 쏟은 사랑을 계산으로 남기면 족쇄가 됩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돈입니까? 효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요즘은 부모 간병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나만 하느냐? 너는 돈만 대고 나는 몸만 고생한다. 그러다 아이의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병은 짐이 아니라 수행이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며 배우는 게 많다. 마음을 바꾸니 짐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흔한 갈등이 층간소음입니다. 윗집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은 분노하고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가 중재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을 때 서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화해했습니다.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혹시 지금도 미운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무례한 이웃이라는 상으로만 보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 상을 걷어내면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나는 왜 또 화를 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수행은 자책이 아닙니다. 수행은 알아차림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이렇게 다정하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절반이 녹습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오늘의 나. 이 한 문장이 내일의 인간관계를 바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바쁘고 정신없어 다툼이 있어도 흘려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길게 느껴지니 작은 말 한마디도 마음속에서 크게 울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즘 6070대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은퇴 후 폭발하는 것이지요. 한 노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 머물며 아내가 밥을 차려야 한다. 고집했고 아내는 나는 평생 밥해왔으니 이제 좀 쉬고 싶다. 말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해져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상상에 머물지 말라. 어제의 아내, 어제의 남편이라는 상을 벗겨라. 오늘의 배우자는 어제와 다릅니다. 무상무장을 인정할 때 서로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수십 년 함께한 익숙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오늘 새롭게 만난 인연입니까? 요즘 시니어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주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본다. 도통 대화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손주의 눈으로 보면 또 다릅니다. 할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옛날 얘기만 하시니까 지루해. 여기서 금강경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상에 매여 손주를 요즘 애라고 낙인 찍지 말고 인연으로 보며 다가가야 합니다. 휴대폰 이야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너는 어떤 영상을 좋아하니? 할머니도 한번 볼까? 라고 물어보면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손주와 대화를 시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오늘 저녁에 손주에게 한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부처님 당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무서운 강도 앙굴리말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잘라 엮어 목걸이를 만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멈추어라.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살인을 멈추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며느리도 사위도 형제도 자식도 무상하기에 변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무상을 가르칩니다. 오늘의 갈등도 내일이면 다른 얼굴이 됩니다. 오늘의 원수도 내일이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며느리와 싸웠지만 오늘은 손주와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어제는 형제와 다퉜지만 내일은 부모 제사에서 함께 절을 합니다. 어제는 부부끼리 소리쳤지만 오늘은 아픈 몸을 서로 돌봅니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성격도 굳어졌으니 달라지기 힘들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제의 내가 오늘을 가두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내일도 새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풀립니다. 첫째, 호흡하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부터 하지 말고 숨을 3번만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단순해 보여도 그 잠깐의 틈이 큰 화를 막습니다. 둘째, 호칭 바꾸기. 저 인간 대신 저 인연이라고 부르십시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셋째, 감사하기.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상대방의 장점을 기록해 보십시오. 억지라도 괜찮습니다. 초점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누구의 장점을 떠올리며 잠드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말은 칼처럼 상대를 베일 수도 있고 다리처럼 건널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느낌, 바람의 구조로 말하면 관계가 풀립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기. 그땐 무슨 일이 있었니? 희망으로 마무리하기. 다음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지. 이 구조로 말하면 관계의 절반은 풀립니다. 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식들은 누가 비용을 더 낼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이미 집을 포기했으니 더 이상은 못 낸다. 작은 아들은 나는 생활이 어려워 못 낸다.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자.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가 편히 계시는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형제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상을 내려놓고 인연을 본 순간 갈등은 녹아내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 고독사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혼자 살다가 며칠 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는 분명 이웃이 있었지만 서로 벽을 쌓고 지냈던 겁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형상에 머물지 말라. 이웃을 낯선 사람이라는 상으로만 보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저 같은 동네에 사는 인연이라 생각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이웃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큰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절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밥상머리에서 서로 화내지 않고 웃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형제와 통화하며 안부를 묻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즉, 집이 곧 도량다어 장입니다. 우리의 삶터가 곧 수행터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서운함도 결국 꿈과 같습니다. 꿈 속에서는 울고 웃지만 깨고 나면 허무하지요. 우리의 원망과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마음에 일었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드시죠?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기준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며느리도 형제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금강경은 먼 경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가족과 이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남은 인생이 후회와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지혜로 채워지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